지금은 감당하지 못하리라. 근데 우리 2부 예배 때에는 사도행전 1장 8절 세상을 변화시킬 힘을 이 사도들에게 주셔가지고 감당하게 됐죠. 그게 오직 성령입니다. 오직 성령. 이때는 이제 보혜사 성령 주시겠다라고 설명을 지금 계속 하시는 부분이고요. 사실적으로 이 말씀하신 이 보혜사 성령께서 직접 이렇게 마지막에도 약속하신 게 사도행전 1장 8절이란 말이죠. 이들이 진짜 약속을 믿고 오로지 기도하기 시작한 겁니다. 이들에게 약속하신 이 보혜사 성령이 임하게 되니까 감당할 수 없는 축복과 응답을 이제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근데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감당할 것이다 라는 말을 이렇게 하시는 거겠죠. 성령께서 오시니까, 성령께서 초대교회에 임하시니까, 마가다락방에 임하시니까 이분들이 그 모든 축복도 감당해내고 핍박도 감당해내고 그런 사도들로 변화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성령의 능력, 성령의 충만함, 세상을 변화시키고 남을 그 능력을 힘입는 것이 바로 우리가 최고로 응답과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길이 되겠죠. 이 땅에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말씀하신 내용이기 때문에 이 보혜사 성령께서 오셔서 죄에 대해서 심판할 것이고 세상을 또 책망하신다는 표현도 쓰셨죠. 왜냐하면 죄에 대해서 해결받지 않는 사람들은 반드시 죄의 대가를 지어야 되니까. 근데 이제 유대인들도 마찬가지로 그리스도를 아는데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여기지 않았기 때문에, 믿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죄에 대해서 그대로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제는 바뀌었어요. 예수님 오시기 전에는 그리스도의 사상, 그리스도만 알고 있으면, 여자의 후손이라고 하는 거 알고만 있으면 구원받았는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후로는 저 예수를 믿지 않으면 이제 구원받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가장 축복이면서 가장 저주받은 때가 이때란 말이죠. 왜냐하면 구원의 길을 놓쳤어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받는데, 옛날 나는 구약 사상인데요. 전혀 안 통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우리를 그리스도 믿고 지금 기다리고 있고, 그리스도 사상 믿고 여자의 우선 믿었는데요. 아브라함도 믿었고 우리도 믿지 않습니까? 때는 늦었다. 예수님 이 땅에 오셨어. 이 땅에 오셔가지고 끝났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반박을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반박을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예수님 이 땅에 오셨으니까. 아직도 안 오셨다면 유대인들이 말이 맞죠. 근데 이미 오셨어요. 이때 당시에 이 예수를 믿지 않으면 구원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나 큰 저주입니까? 눈앞에 보고도 안 믿으니. 근데 초대교회 사람들이 가장 큰 축복이죠. 인류 역사상 이런 축복을 받을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도대체? 그리스도가 이 땅에 이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겠다 계속 약속하셨는데 그 그리스도가 오셨어요. 오셨단 말이죠. 우리는 지금 이제 부활하고 승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죠. 이 십자가 사역을 하시고 또 십자가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거 그걸 우리가 믿지 않습니까?
우리도 사실은 예수님을 눈으로 보고 만지고 그러지 못했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은 직접 만지고 보고, 유대인들은 직접 봤단 말이죠.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근데 축복을 오히려 저주로 바꿔버렸어요. 그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이 안 받아들여져 가지고. 근데 초대교회 사람들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이거는 비교할 수가 없잖아요. 물론 이때나 지금이나 그리스도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축복은 똑같습니다. 그죠? 이때가 더 세고, 우리 때는 좀 약하고 그런 거 없습니다. 아브라함 때는 좀 약하고, 이때는 좀 더 세고, 뭐 그런 거 없습니다. 그죠? 그리스도를 믿게 되어지면, 메시아 그리스도를 믿게 되어지면 능력은 동일하게 나타나죠. 근데 한 가지 더, 보고 만지고, 듣고, 예? 요한인가요? 사도 요한 같은 경우에 뽀뽀도 하고 막 그러죠. 그 그리스도 보고 만지고 같이 막 같이 잠자기도 하고 같이 밥 먹고. 그러니까 그거는 비교할 수 없는 축복인데 특권이라고 할 수 있죠. 근데 그리스도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놀라운 능력은 동일하다 이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그래서 죄에 대해서 해결받지 못하는 저 세상을 성령께서 오셔서 책망할 것이다. 그리고 의에 대해서 세상을 책망할 것이다. 사람들은 자꾸 제자들도 예수님 우리와 함께 하십시오. 어디 가지 마십시오. 절대로 죽으시면 안 됩니다. 베드로 특히 그랬죠. 근데 그건 의가 아닙니다. 의라고 하는 것은 뭐 이렇게 표현도 할 수 있겠는데, 의라고 하는 한자가 양 밑에 아자, 그게 합쳐진 단어래요. 그 희한하게 한자가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제물로 드리는 양 그리스도 밑에 우리가 있는 게 의다. 근데 그 그리스도는 반드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고 대신 우리와 성령으로 함께 하시는 것이 의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렇게 하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 내들면 안 됩니다. 의에 대해서. 왜 그리스도를 자꾸 죽으시고 또 이렇게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또 우리 자꾸 떠나가신다고 합니까? 같이 하시죠. 물론 같이 하시죠. 근데 육신은 가셔야 돼요. 대신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시고 성령을 우리와 함께 하셔야만 되는 거죠. 그게 의로운 겁니다. 그게 하나님이 의로우신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근데 이거를 자꾸 반박하면 안 되는 거죠. 하나님 거역하는 거죠. 거기에 대해서 자꾸 얘기하지 마라. 거기에 대해서 얘기하면 책망할 것이다. 성령께서 이 땅에 오셔서 대신 성령께서 보내셔서 성령께서 책망하셔야지 이제. 안 받아들이면. 그리고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다. 그게 바로 사단이죠. 얼마나 사단이 이 세상에서 사람들을 속이고 크리스찬들까지 속여서 진짜 축복을 못 보고 못 누리고 못 받게 하지 않냐. 우리도요, 진짜 축복이 있습니다. 그죠? 우리를 통해서 우리 현장을 살리는 게 바로 진짜 축복이죠. 함께 하셔서,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셔서 현장을 살리는 것이 우리 인생의 목표이기도 하고 하나님의 목표이기도 하고 하나님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시는 거죠. 그래서 전에 유 목사님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훈련 때 목회자들은 매일매일 전도 캠프 스케줄 갖고 있어야 된다. 매일매일은 못하더라도 진짜 매일 지교회 하나씩 열리도록 기도해라. 그게 막 그렇게 안 하면 나쁜 목사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나쁜 목사.
그게 새롭게 생각나는 거군요. 하나님은 지금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냐면 세계복음만 하기를 원하시거든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쓰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거기에 쓰시려고 할 때 우리는 방향만 맞추면 된다. 방향. 어떻게 방향을 맞추냐? 사단은 우리에게 백해무익한 것 되게 많이 갖다 주거든요. 보여주고 또 가져다 주고 막 누려봐라. 얼마나 달콤한지. 하와가 막 단판에 넘어졌잖아요. 단판에 무너졌지 않습니까? 선악과가 얼마나 그 선악과라 할 얼마나 그게 또 맛있고 뭐 하겠습니까? 여러분들 제일 좋아하는 과일이 뭘까요? 그거만큼 하겠습니까? 근데 선악과라고 해서 특별한 건 아닌데 이제 헷가닥 한 거죠. 사단이 이제 그걸 그래 보이게 한 겁니다. 네가 하나님처럼 될까봐 이거 따먹지 말라고 했다. 그래? 혹시 그래? 이래 하니까 이제 그때부터 이제 사단의 마수에 이제 끌려오는 겁니다. 이제 사단이 막 속이려고 딱 준비하고 있는데 이게 속아 넘어올 기미가 딱 보이단 말이에요. 그때부터 이제 선악과가 이제 보기에 탐스럽고 먹기에 아주 그냥 딱 좋은 그 과일로 그냥 싹 둔갑하는 순간이라. 똑같은 건데 사단에게 속는 순간에 선악과가 그렇게 보여지게 되는 거예요. 사단의 밑작업인 거죠. 그때 과감없이 그냥 딱딱 징글맞은 과일이라 그래 보이면 그거 따먹겠습니까? 근데 그렇게 보이게 한 거예요. 마찬가지로 이 땅에 창세기 3장, 6장, 11장의 메시지와 그 속에 있는 문화 이런 것들은요 달콤합니다. 달콤해요. 아주 의식주 문제 달콤합니다. 이게 당장 돈 있으면 좀 될 것 같고 말이죠. 당장 권력 가지고 있으면 될 것 같고 말이죠. 당장 또 유명하면 될 것 같이. 그러면 자꾸 이게 보기에 탐스럽고 먹음직하게 만드는 그런 문화를 그렇게 자꾸 사단이 만들어서 우리에게 쫙 펼쳐준단 말이죠. 하나님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시는 최고의 축복. 그건 싹 다 가치 없이 만들어버리고 사단의 메시지, 사단의 문화, 사단이 가져다 주는 건 아주 탐스럽고 먹음직도 하고 막 보기에 너무 좋고 말이지. 이러면 안 되는데 그러고 또 가는 문화가 그래요. 사단이 가져다 주는 거야. 이거 하면 안 되는데 가 끌려가. 사단의 문화가 그런 거거든요. 이러면 안 되는데 그러고 이제 끌려가는 거예요. 그게 사단의 문화고 사단의 것이 전부 다 그렇습니다. 근데 먹으면 이제 독이라요. 그게 사단의 마수인데 이 사단의 속임수고 꼬임인데 그걸 어떻게 이기느냐 이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하나님의 중요한 축복을 누리면서 사단의 것은 전혀 가치 없게 만드는 그게 비유적으로 말하면 진짜 것을 내가 봤다면 가짜는 별거 아니라네. 볼 수 있는 눈이 진짜 거를 딱 본 거예요. 진짜 거를 딱 맛보기 위해서 참된 응답을 맛보기만 하면 그 즉시로 안 바뀌어요. 그 즉시로 사단의 것은 완전히 가치 없고 이게 완전히 이게 속이는 거고 백해무익하다는 걸 알게 되는 거죠. 맛을 봐야 하죠. 맛을.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맛을 볼 수 있도록 언약은 3가지 언약을 주셨고요. 3언약을 우리에게 그걸 누릴 수 있도록 기도라고 하는 축복을 주셨습니다. 일단은 기도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요. 여러분 기도를 무슨 기도를 우리가 그렇게 해왔냐면 그냥 이렇게 기도를 해왔어요. 그죠? 저도 포함해서 이제 앞으로는 기도를 조금 더 확실하게 바꿀 필요가 있습니다. 건강하게 해달라고 물론 지금 막 아픈 사람은 건강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되겠죠. 근데 그게 바뀌어야 됩니다. 건강해지기 시작하면요 그 기도가 바뀌어야 되잖아요. 이렇게 건강한데도 또
그렇게 할 필요는 없고요. 그래서 어떤 기도 제목으로 바뀌어야 되냐면 하나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는 기도로 바뀌어져야 됩니다. 내가 예수 믿는 이유도 그쪽으로 자꾸 바뀌어져야 되죠. 그게 어떻게 바뀌냐면 목사님들에게 본격적으로 메시지 주신 내용인데 아마 여러분들도 한번 참고하시면 참 좋겠어요. 하루의 스케줄을 우리가 전도를 나갔다 안 나갔다 말고 하루의 스케줄을 어떻게 하면 나를 통해서 복음을 증거하게 될까를 하루의 스케줄을 짜보는 겁니다. 자꾸 생각해 보는 거예요. 매일매일 생각하는 사람과 딱 한 번만 생각하는 사람은 다르죠. 매일매일 10년, 20년, 1년, 20년, 1년, 2년, 3년, 4년, 10년, 20년, 40년 생각하는 사람과 딱 한 번밖에 생각 안 하는 사람은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오늘부터라도 여러분들이 진짜 전 하나님의 축복을 진짜 그리스도는 아는데 그리스도를 통해서 진짜 현장이 막 사도행전에 나와 있는 초대교회처럼 막 바뀌는 그런 축복을 제가 전 누리고 싶거든요. 죽기 전에, 천국으로 이사 가기 전에 그 축복은 제가 반드시 누려야 되겠어요. 누가 뭐라 해도 그 축복은 제가 한번 누려보고 싶거든요. 반드시. 그거 못 누리고 죽는다면, 하나님께 간다면, 얼마나, 진짜 송구스럽고 죄송하고 말이지. 구원받았으면 감사한데, 얼마나 죄송하겠어요. 저에게 공들인 것도, 여러분들 공들인 게 하나님 공들인 게 얼만데, 그리고 희생하신 게 얼마나 큰데, 그거, 진짜 한번 누려보고 싶다. 그래서, 전도 들고 나가다 그런 얘기가 아니고요. 제가 부담스러운 얘기가 아니고, 나를 통해서 한번, 오늘 하루도 스케줄을 점검해 봅니다. 그 기도를, 그거 위주로 하는 기도가 정시 기도예요. 현장에서는요, 무시기도가 그 기도고요. 정시 기도 때 우리가 성령 충만해달라, 또, 이러이러한 문제 가지고 할 수 있죠. 근데, 진짜 정시 기도의 진수라고 하는 것은, 매 그 시간에 우리가 기도하면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내 삶에, 내 스케줄 통해서 삶 속에서 복음이 증거되어질까? 그거를 기도하는 것이 아마 기도의 가장 중요한 정수이기도 하고 기도의 핵심이고 이 기도 제목의 가장 중요한 이 기도 제목일 것이다. 이거 말고는 다른 거 그냥 대충 기도하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정시로 우리가 무시로 기도할 게 하나님 나의 삶 속에서 복음이 증거되게 어떤 사람을 만나는데 이 사람에게 혹시 내가 복음의 전달자로 쓰임받지 않을까. 그거를 생각해 두고 전도지 하나라도 좀 이렇게 준비해 가서 안 주더라도 못 주는 상황이 오더라도 괜찮아. 그걸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거를 정시로 기도했다는 거죠. 무시로 기도한다는 거죠. 그게 나중에는 어마어마한 큰 축복으로 온다는 거죠. 제가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게 목사님 그렇게 얘기하신 걸 제가 그대로 전달. 저도 누리고 싶으니까요. 저도 조금씩 이렇게 잠깐 누렸을 때는 이렇게 지속해야 되는데 지속이 안 돼가지고 지속이 조금 될 때는요. 보는 사람마다 그냥 만나는 사람마다 십자가 메시지 해주고 그랬어요. 어떨 때는 막 지하철에서도 얘기하고 바로 옆에 또 길거리에서 얘기도 하거든요. 중요한 건 누구를 만나기 전에 내 스케줄을 점검하는 거죠. 아침에 여러분들 힘 얻는 기도, 하나님만이 주신 힘을 얻는 기도를 하시고, 그 다음에 내용은 내 스케줄을 점검하는 기도가 가장 새벽에 가장 중요한 기도죠. 정시로. 여러분들이 정시를 기도하는 그 시간에 그거 짜는 겁니다. 나의 스케줄.
아마 그래서 유대인들 같은 경우에는 딕테이트 타임이라 그래가지고 아침에 눈 빡 뜨면 그때 이제 자기의 스케줄을 딱 점검한다잖아요. 점검해가지고 이 스케줄 속에 없는 친구가 만나자 그러면 안 만난다 하지 않습니까? 안 만난다. 왜냐하면 자기 계획과 안 맞는 거예요. 딕테이트 타임에 안 맞기 때문에 오히려 이게 나의 삶을 무너뜨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안 만난다는 거예요. 그런 친구, 아무리 친한 친구가 와도 자기 딕테이트 타임 스케줄에 없다는 거예요. 안 맞는다. 그만큼 시간에 관해서 철저한 이 유대인들이 음식 먹는 아침, 점심, 저녁 세 끼 먹는 시간은 6시간이랍니다. 2시간. 그때 자기는 모든 다 이렇게 점검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뭐 그렇게 할 필요는 없고요. 유대인 따라할 필요 없고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거, 더 대단한 걸 해야 됩니다. 유대인들이 딱 한 가지 놓친 복음을 가지고 어떻게 나를 통해서 복음을 증거할 것인가를 생각해야 하는 거죠. 유대인들은 전혀 이거 못합니다. 딕테이트 타임에 전도 시간은 없어요. 전도 시간이 없다니까요. 선교 시간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다가 망하는 거죠. 우리는 그렇게는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게 할 수도 없고요. 근데 가장 중요하게 그들이 못하는 거예요. 우리는 정시로 기도하실 때 그때 내 스케줄을 점검하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힘이 필요하다는 거 다 아세요. 우리에게 뭐가 필요하다는 거 다 아세요. 우리에게 어떤 것이 문제라는 거 다 아세요. 영적 문제가 내가 뭐 어디에 걸려가지고 늘 고생한다는 거 다 아세요. 다 아시기 때문에 특별하게 기도할 필요가 없습니다. 내가 힘을 얻으면, 영적인 힘을 얻으면 그것은 당연히 떠나가게 되죠. 떠나갑니다, 그런 건. 필요 없어지니까 버려지게 되는 거죠. 근데 내가 가장 중요한 시간에 가장 중요한 스케줄을 그렇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전도와 선교에 맞춰버리면 그 시간은 최고의 정시 기도가 시간이 되는 것이다. 만약에 무시로 영혼들을 놓고 불신자들의 정도 명단을 놓고 기도한다면 하나님은 최고의 무시 기도 시간으로 하나님은 여기시고 그 무시 기도 그 시간에 힘을 10,000배로 축복 주신다. 저는 이거는 확실해 합니다. 제가 확신해요.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 모든 걸 다 허락하신다. 그거는 제가 확신합니다. 기도를 말이죠. 우리는 사실은 가장 중요한 기도는 사실 뺀 거예요. 이제는 여러분들 기도의 모든 시간에 다 기도하시고 가장 중요한 기도를 넣으시면 됩니다. 기도로 넣으시기만 하면 돼요. 생각만 하셔도 하나님 기뻐하신다니까요. 그 사람이 막 힘을 얻고 하면 그 사람 하나님이 쓰셔요. 하나님이 쓰실 때에는 아무도 못 막잖아요. 베드로라고 하는 무식한 어부를 하나님이 쓰시겠다 하는데 아무도 못 막잖아요. 예수님 3년 뒤따랐던 그 결과로 예수님 부인했잖아요. 근데도 베드로 하나님이 쓰시겠다 하는 데에는 아무도 못 막는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지금 인터넷 방송으로 또 들으신 분들도 계시잖아요. 이제 여기서 메시지 하니까, 우리 여러분 한 10분, 20분 해가지고, 여기 계신 분만 아니라 인터넷으로, 방송으로, 조회수는 2번, 3번밖에 안 되지만, 우리 교회. 2번, 들으시는 그분들이라 괜찮아요. 괜찮아요. 기도를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이제 앞으로. 하나님 특별하게 우리가 한 시간 꽉 채워서 기도해야 되느냐? 30분 꽉 채워서 기도하고 2시간, 3시간 꽉 채워서 기도를 시간 채우기 위해서 채워야만 지극정성으로 채워가지고 해야만 하나님이 기도 응답하시는 건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기도를 하기 원하시는 거죠. 축복과 기도의 양은 비례한다. 근데요, 그건 약간 종교성 있는 멘트입니다, 그런 건. 물론,
1분 기도한 사람과 1시간 기도한 사람 다를 수 있죠. 근데 가장 중요한, 하나님이 가장 중요한 언약과 하나님의 방향과 손을 뺀 1시간의 기도는 그거를 채운 1분의 기도만큼 전혀 못 따라옵니다. 그 1시간 기도가. 그 10시간 기도한다 할지라도요, 내가 스케줄 점검하고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전도와 선교의 방향을 맞추고 오늘도 나를 통해서 미약한 나를 통해서 혹시라도 복음의 증거되어질 수 있다면, 그래서 나의 만남 스케줄 통해서 뻔한 사람 만날 거지만 그래도 그 속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 우리 자녀 문제들, 돈 문제들, 영적 문제 다 아세요. 그 우리가 기도한다고 해서 그거 해결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해결해 주셔야 되잖아요. 맞나요? 하나님이 해결해 주셔야지 우리가 아무리 애쓴다고 해도 되는 게 아니에요. 기도한다고 해서 그렇게 되는 게 아닙니다. 그 말은 우리가 기도한다고 됩니까? 그 말하고, 그거는 기도한다고 되느냐? 그 말은 틀린 말이에요. 다른 말이에요. 기도 모르는 사람이 기도하면 됩니까? 그런 얘기, 그 진짜 완전히 거짓말이고요. 그 사람은 완전 기도 모르는 사람이고, 우리가 쓸데없이 기도 안 해도 되는 거를 열심히 기도한다. 또 우리가 기도를 해도 하나님이 응답하시지 않는다면 소용없는 거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가장 원하는 것은 반드시 기도해야 된다. 그러면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내 가정의 문제, 자녀 문제, 또 내 영적 문제, 돈 문제, 의식주 문제는, 이 문제는 하나님의 말씀에 다 더하여 주신다 했거든요. 해결해 주신다는 거예요. 뭘 하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면, 그 하나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는 그 정시기도를 저와 여러분들이 만약에 계속 매일매일 실천하느냐 안 하느냐, 그 다음이고요. 그 다음이고, 진짜 힘이 있어서 하는 것과 억지로 힘 없는데 그냥 하는 거하고 다른데, 그건 나중에 조금 있다 하고요. 우리가 그 생각만이라도, 그 스케줄만이라도 계속 한다는 거. 그래야 하나님과 소통하지 않겠습니까? 그게 우리의 정시기도가 바로 그겁니다. 그 기도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현장 가서는 저 사람을 놓고 기도했는데 하나님, 저 사람의 복음 증가, 정확한 복음, 정확한 언약이 나를 통해 전달되게 해주십시오. 보면 기도하는 거예요. 보면. 근데요, 이런 기도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힘 주실까요? 안 주실까요? 그런 기도를 하고 있는데 희한하게 하나님은 힘을 주셔요. 사단의 그 달콤한 선악과 따먹게 만든 사단의 창세기 3장 11장의 이 내용과 문화와 이런 것들이 그걸 위해서 살고 말이죠. 하나님 나라와 그 일을 위해 살고 그걸 위해 영혼을 구하기 위해서 정말 기도하고 무시를 기도하는 그 사람에게 그게 어느 정도 달콤하게 보일까요? 사단의 메시지와 사단의 그 문화가. 어찌 보면 진짜 우리가 영혼에 대한 부분이 우리에게 부담을 드리는 건 아니고요. 그게 우리에게 정말 소중하게 여겨져 가지고 진짜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구원받게 하는 사람들이 붙여지고 또 그 가문이 복음화되어지 이런 맛을 한번 우리가 정확하게 본다면 아무래도 진짜 사단의 그 창세기 3장 11장의 그 메시지는 또 그 문화는 그렇게 달콤하게 보이지는 않을 거라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를 가장 중요한 기도만 딱 뺐었다. 그 기도를 여러분들의 정시와 여러분들의 무시와 기도 속에, 정시 기도 속에, 무시 기도 속에 그거를 넣으시라. 같이 우리가 넣어서 기도하시는 거다. 기도에 대해서 그 정도 말씀드리고 싶고요. 우리에게는 3가지 언약이 있지 않습니까? 3가지 언약. 월화수 우리 기도 수업에 대한 이 내용이 잠시 우리에게 있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보여서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이제 본격적으로 또 인도하시고 이제 다음 주에 또 메시지 나올 건데요. 하나님 우리를 성령으로 쭉 역사 속에 우리를 넣으실 때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어찌 보면 이렇게 무기라고 할 수 있는 메시지가 뭐냐 이거예요. 메시지. 착하게 살아라. 이게 중요한 메시지겠습니까? 사단을 향해서, 세상을 향해서 가장 세상을 뒤흔들 수 있고 뒤바꿀 수 있는, 변화시킬 수 있는 거기에 가장 중요한 메시지가 2부 예배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138 갈보리산, 감난산, 그 마가다락방 그 메시지가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메시지다. 착하게 살아라. 또 법 잘 지켜라. 이런 메시지는 그렇게 중요한 메시지는 아닌 것 같아요. 그죠? 우리에게 세상 나갔을 때 가장 중요한 나에게 주신 메시지는 뭐냐? 바로 감람산 언약이다. 거기서 예수님은 모든 걸 다 끝내놓으셨다 했다. 대신 나 안 끝난 것 같은데 말이죠. 자꾸 문제가 오는 것 같고. 그러면 그 문제들은 어찌 보면 가장 중요한 이 과정일 수 있다. 이제 과정이다. 이렇게 오늘 메시지 하신 거예요. 월요일 날 기도첩에. 과정일 뿐이다. 하나님은 요셉을 노예로 끌고 간 그거는 과정이다요. 과정. 다 끝났는데 왜 노예로 가느냐. 과정이다. 아니 다 끝났는데 왜 사도 바울은 고침 못 받았냐. 과정이라요. 과정. 전부 다 세계복음화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과정이라요. 결국은 노예로 끌려간 게 잘 됐고 결국은 사도 바울의 병을 안 고쳐주신 게 잘 된 거 아니겠습니까? 왜 우리 가정에는 이 자폐아가 있느냐에. 저도 이런 비슷한 이 분이 주변에 요즘에 근래에 좀 보여가지고 새롭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복음이 딱 정확한 언약이 전달되어져서 자폐아는 너무나도 힘들잖아요. 부모님과 아이도 힘들지만 부모님은 거의 쉴 수가 없다. 그러면 쉴 수 없는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는 최고의 시간으로 바꿀 수 있는 시간이 바로 이런 시간이다. 그걸 언약으로 바꿔버리면 놀라운 축복이 되는 거죠. 시대적인 메시지가 시대적인 축복으로 바뀔 수 있다. 노예로 끌려간 게 너무 잘 된 거죠. 요셉에겐. 감옥에 들어간 게 너무 잘 된 거죠. 이거 하나님이 너무나도 잘 이끄신 거잖아요. 근데 거기에 대고 진짜 우리가 하나님께 반기를 들면 안 돼요. 나에게 왜 이런 문제가 있고 왜 문제를 해결하지 안 해주고 이 병도 안 고쳐주시고 왜 내 노예로 끌려가게 하고 왜 또 억울하게 또 감옥소에 집어넣으십니까? 라고 하면 이제 하나님과 안 맞는 거예요. 하나님과 대드는 겁니다. 아니 넌 제일 좋은 길로 인도하신 건데 그 반기를 들면 안 되는 거죠. 반기를 들었다는 말 자체는 그리스도 끝나지 않은 거예요. 끝났다면 과정이구나. 하나씩 인도받아가는 겁니다. 저도요. 왜 저 무능하게 만들까요? 자꾸 제 잘못도 예전에 그런 실수도 많이 했긴 했는데 전 신앙생활 잘한다고 생각했을 때는 그렇지 않은 사람 보고 무능하다고 욕을 했거든요. 그것 때문에 제가 당하고 있나? 저는 20대 때는 되게 유능한 사람이었거든요. 근데 전도사 되고부터 완전히 제가 무능한 사람으로 이상하게 이렇게 됐는데 저 원래 그런 사람이 아니거든요. 근데 왜 그랬을까? 하나님은 저를 그쪽으로 들어가게 하셔서 네가 잘하는 것처럼 보이냐? 아니다. 진짜 것도 모르지 않냐? 잠시 우리를 과정 속에 그 속으로 집어넣은 거예요. 그게 목적이 아니에요. 저는 너무 힘든 거 있죠. 요즘에도 목회 하면 무게가 찌눌러가지고 근데 하나님은 그 과정이라는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이끌어 가실 우리가 진짜 인도받을 수 있는 가장 성령의 역사 속에 인도받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이 과정 속에 들어가기 위해서 네가 이게 올바른 언약 붙잡고 그 속에 있어야 되는 건데 자꾸
인본주의 생각하고 뭐 하니까 자꾸 하나님은 그쪽으로 집어넣으셔서 진짜 옳은 바른 언약 붙잡고 가라고. 기도도 너 맨날 이런 기도할 이런 거 원하고 막 맨날 사단이 좋아하는 거 막 원하고 막 달라고 그러지 말고 하나님 가장 원하는 거 이거 진짜 거 이것 좀 붙잡고 기도하고 좀 누리고 막 그렇게 하시는 이유도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리스도로 끝났습니까? 근데 지금 어려움은 과정입니다. 하나의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이 과정이라요. 그게 갈보리산 그리스도 끝내놓으셨다니까요. 끝났습니다. 3저주 끝났습니다. 우리의 미래, 과거, 현재, 미래 다 끝났어요. 하나님이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겁니다. 두 번째 메시지는 감람산 메시지예요. 이 감람산 메시지는 다른 게 아니죠. 우리가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 그 속에 이제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려움이 사실은 어려움이 아닌 거다. 감람산의 그 시간표를 가지고 있어라. 가장 그 어려운 그때에 하나님은 가장 중요한 미션,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소원을 붙잡을 시간이다. 거기서 우리는 하나님 미래를 다 아시고 우리를 이끄시기 때문에 새로운 것 주시고 말이죠. 미션도 주시고 가장 치유되지는 그 시간이 바로 그 시간이다. 여러분들 감람산의 시간표를 가지게 되어지면 내 인생이 새롭게 보입니다. 아, 하나님 내 인생을 가장 값지게 만드셨구나. 복음으로 살리는 인생으로 하나님 우리에게 그렇게 인도하시고 작정을 하셨구나. 감람산의 시간표를 가지고 있으면요 자존감 확 올라갑니다. 정체성 확 딱 정립됩니다. 현장에서 내가 별별 없이 일을 해도 하나님은요 여러분들 통해서 그 현장 변화시키고 원하셔요. 여러분들 아니면 그 현장에 복음을 증거할 사람이 없어요. 그러면 그 현장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 한 사람을 여러분들을 거기에다 딱 꽂아 놓으신 거예요. 여러분들 때문에 재앙도 못 임해. 살릴 것만 남았어요. 여러분들 감람산의 시간표를 갖게 되어지면 내가 있는 현장이 내 가정에서 내가 가장 존귀한 자구나 알게 됩니다. 그걸 바로 증인이라 하지 않습니까? 작은 것부터 하면 된다 했습니다. 작은 것부터 오늘부터 기도를 새롭게 하시는 겁니다. 가장 중요한 정시 또 무시로 말이죠. 새벽에 나오신 분들은요 새벽에 나오셔서 기도하시는 거예요. 스케줄 놓고 계속 기도하시는 겁니다. 이게 바로 감람산의 시간표다. 이 감람산의 언약을 이렇게 붙잡으면 되는 거죠. 여러분들 기도수첩 다 보시고 또 녹취기본까지 또 다 읽으셨기 때문에 안 읽으셨으면 오늘 메시지 잘 들으시면 되고요. 마가다락방의 언약은 다른 게 아니다. 이분들이 유대인과 대비를 하셨잖아요. 틀린 언약 붙잡은 거 아무리 바르게 살지만 틀린 언약 붙잡은 유대인들은요 틀린 언약이기 때문에 하나님 역사하실 수가 없어요. 우리가 바른 언약만 가지고 있다면 오로지 기도 속에 오로지 기도하는 그 속에 있으면 하나님은 마가다락방의 역사처럼 역사 일어나고 또 성령의 역사로 평생 증인으로 쓰실 것이다. 우리 교회의 매뉴얼이 바로 138 갈보리산 감람산 마가다락방의 언약이라 했죠. 우리 교회는 그 길로 가지 않으면 안 되는 교회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그 길로 가지 않으면 절대로 안 되는 사람들이에요. 안 되면 안 될수록 더 좋습니다. 왜냐하면 바른 길로 가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니까요. 하나님의 개입, 성령의 인도니까 정말 바르게 간다. 하나님 원하신 대로 간다. 하나님 그걸 목표로 하니까 그 길로 안 가는데 잘 된다. 버렸다 이렇게 표현해요. 저는 절대로 그렇게 되기라 원치 않거든요. 안 되고 무능하고 아무리 그래 하나님 바르게
내가 바르게 안 가는데도 잘 된 사람, 하나님 그렇게는 되게 해주지 마십시오. 진짜 하나님 원하시는 그 길로 안 되는 데는 하나님 저를 망하게 하시고, 하나님 원하시는 가장 원하시는 그 언약 붙잡고 그 길로 가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가 나아지기 시작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정시기도, 기도를, 가장 중요한 기도를 하시고, 아침과 저녁을 좀 나눠서 말씀드리고 싶으면, 아침에는 힘을 얻는 기도를 하셔요. 힘. 하나님 나에게 영적인 힘을 주십시오. 스케줄 정리하면서. 그리고요, 저녁 때는 기도처 메시지를 들으시고요. 그 다음날 걸 먼저 들으시고, 또 그날 거 해도 됩니다. 어제 메시지는 또 오늘 역사 안 일어나고, 3일 전에 메시지는 오늘 역사 안 일어나냐? 그런 거 아닙니다. 그날 메시지를 듣고 묵상하는 거 하나님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첩 주신 거지, 날짜 꼭 맞춰가지고 그거 아닙니다. 맞추면 좋죠. 네, 이렇게 메시지를 저녁 때 들으시고, 아무리 피곤하고 그래도 메시지를 듣다가 주무시더라도 들으시고 정리를 하시고, 이때 메시지 들으면서 내 잘못된 각인뿌리 체질, 잘못된 창세기 3장, 6장, 11장의 메시지가 들어와서 내 것이 되어져 있는, 잘못된 것이 되어져 있는 것을 치유받는 시간으로, 치유받는 시간으로, 이 생각이 바뀌어지고, 마음이 바뀌어지고, 그러면서 여러분들의 영적인 상태가 바뀌어지는 그런 시간으로 만드셔야 돼요. 그러니까 메시지를 자세히 잘 들으셔야 돼요. 기도처 메시지라도 계속, 자세히 계속 듣고 나서 또 하면 묵시본 한 번 더 읽으시더라도 그게, 그 시간이 여러분들 치유되지는 시간입니다. 얼마나 우리가 복음과 안 맞고 창세기 3장, 6장, 11장에 맞게 살았는지를 치유하는 그 시간입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조금 그거 하셨는데, 내가 잘못된 생각 너무 많이 갖고 있구나. 노예 근성, 포로 근성, 속국 근성 너무 많이 갖고 있구나. 막 발견되어지면요, 저절로 기도가 나와요. 하나님 그래서 나에게 힘을 주시고, 새벽에 또 기도하는 거예요. 아침에 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눈 번쩍 뜨면 기도하시는 겁니다. 스케줄 정리하면서 또 기도하시는 겁니다. 그게 계속 되는 거예요. 계속. 아침, 저녁 계속 되는 겁니다. 그게 더 힘날걸요. 그게 더 좋은 겁니다. 이거 하나도 없이 세상에 맞춰 살면 당장은 편하죠. 근데 어려움 올 때 무너집니다. 이런 코로나 시대 때 무너집니다. 신앙이 무너져 버려요. 그래서 우리는 그들을 살릴 것 가지고도 이제 준비해야 되죠. 일단 저와 여러분들이 힘이 있어야 그들을 살릴 수 있습니다. 내가 힘이 있어야 그들을 살릴 수 있다. 내가 힘이 있으면 자석과 같이요, 붙어버려요. 그런 축복까지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삼언약을 붙잡고 진짜 하나님 원하시는 기도 속에서 우리가 나도 살고 또 우리 주위를 살고 다 살리는 증인의 축복 누릴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영광 받으실 줄 믿사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